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이제 방학하는 주간이었잖아요. 아이들이 다른 아직 폴로워스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 켈러는 방학을 했는데 딸아이 시온이가 다니는 학교에 그런 루머가 돌았어요. 어떤 총격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뭐 FBI가 학교 세큐리티와 이렇게 의논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하는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올해만 해도 얼마나 많은 학교 내 총격 사건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휴스턴 근처 산타페에서 있었고,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중학교에서도 최근에 또 총격 사건이 있었고, 이 세상 이 어두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 어두움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할 때 그 어두움은 단지 낮이 짧고 밤이 긴 그런 어두움도 아니고, 아니면 전력이 부족해서 전등을 켜지 못해서 우리가 어둡게 사는 그런 어두움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풍요롭고 화려하고 멋지고 배고픔 없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 내면 안에 어둡고 불안하고 뭔가 해소하지 못한 그런 우울함들, 분노들이 가득 차서 어디서 어떻게 터져 나올 줄 모르고 어디서 어떻게 이런 총격 사건, 살인 사건이 일어날 줄 알지 못한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런 불안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해결해 보고자 우리 집에 채광이 안 돼서 그러나 보다. 채광이 잘 되는 큰 집으로 이사하면 훨씬 더 나아지겠지. 커튼도 바꿔보고, 아니면 집 밖에 가든에 꽃들, 화려한 꽃들도 심어보고, 아니야 우리가 한번 맛있는 걸 한번 먹어볼까?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도 먹어보고 시간을 내어서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되지요. 우리의 피로함과 우리의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마음 가운데 근본적인 어두움, 답답함, 우울함들을 그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본인이 이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어두움 안에 갇혀 있는데도 본인이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진을 보면 림어당이라는 중국의 유명한 석학 박사입니다. 그는 세계적으로 명성 있는 대단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선교사에 의해서 예수님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장학금을 받고 미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았는지, 공부를 하다가 이분이 삶이 편안했는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리머당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박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탕자는 돌아옵니다 라는 말과 함께 다시 교회로, 기독교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이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돌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기독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유교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를 했고 불교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 종교들을 비교해 본 결과 기독교의 생명과 진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길을 걷다 아주 깊은 우물에 빠졌습니다. 이 우물은 너무 깊어서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우물에 빠졌습니다. 저는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요,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우물가로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내밀어 저를 쳐다보는데 석가모니가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내게 손가락질을 하며 전생에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이렇게 죽게 되었느냐, 업보요, 업보다 라고 나를 책망하면서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 하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바라보니 저에게 살 길이 없었습니다. 저는 또 소리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와서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보니 공자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유교는 원래 내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교는 어쩌면 종교가 아니라 학문일 수 있지만, 그러나 유교를 종교에 비유하자면 유교는 도덕 종교입니다. 공자는 나를 책망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나무랬습니다. 이놈,
너 죽으려고 거기에 빠졌느냐? 빨리 나오지 못해? 거기에 있으면 너 죽어. 빨리 뛰어나오렴. 빨리 나오렴. 하면서 저를 건질 생각은 하지 않고 야단만 쳤습니다. 유교는 책망만 잘하는 종교입니다. 또다시 지나가는 사람에게 살려달라고 했더니 지나가는 한 분이 오물 안을 들여다보시는데 예수께서 나를 잠시 들여다보시고 줄을 내려서 그 줄을 타고 저에게 내려오셔서 저를 등에 업고 그 줄로 다시 나를 구출해 내셨습니다. 살 길은 여기에 있고 문제 해결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자기가 왜 탕자의 삶에서 다시 기독교로 돌아오게 되었는지를 이 예화로 설명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입니다. 하나님은 빛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빛이요 또한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 13절은 말합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난다. 무슨 말입니까?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빛이 빛이구나, 어둠이 어둠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어둠이 어둠이란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8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갑니다. 그곳에는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므온이라는 경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보자 앞으로 예수님의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주 의미심장한 중요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입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35절입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몬의 예언처럼 예수님이 30세 공생애를 시작하시자 예수님은 논란의 한 중심에 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귀신을 내어쫓 주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분은 메시아다, 하나님입니다 라고 믿고 그를 적극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정반대로 저자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자다, 예수라는 자가 귀신을 내어쫓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저자는 귀신을 내어쫓는 거다 라며 예수를 정죄하고 모함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하고 모함하다 결국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왜 논란의 중심에 서게 하셨을까요? 순탄하게 복음 사역을 잘 하시다가 많은 열매를 거두시면 되지 왜 오늘 누가복음 2장 34절에 말하는 것처럼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셨을까? 그 목적을 시므온은 35절에서 말합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즉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일어나는 일은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그 어둠에 매여 어둠의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어둠 속에 있는 것인지조차 몰랐던 이들에게 어둠이 어둠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스스로 영적인 어둠에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의 빛 가운데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9장 3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빛 대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하고, 자기가 본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자기가 보는 것이 참된 진리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의 선생이요 소경의 인도자인데, 우리는 모세 율법을 온전히 철저히 지키는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자들인데, 스승들인데 우리조차도 눈이 멀었다는 말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너희가 눈먼 사실을 알고 있다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오늘 본문 8절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은 존귀한 자였습니다. 만물의 영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얼마나 지혜와 명철이 뛰어났는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그 사람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아담에게는 모든 동물의 특성과 본질을 꿰뚫어보는 명철함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 본질에 맞게 그것을 명칭하자 그것이 그 짐승의 동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가 범죄하여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와 명철이 뛰어났던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한 무서운 결과는 바로 지각이 어두워진 겁니다. 어둠 속에 있는데도,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죄를 더러운 일을 행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냄새나고 더럽고 악하고 자기를 죽이는 일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함,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은 마음의 완고함, 결국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두움, 무지함 속에 갇혀 있는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이렇게 바로 우리가 살았던 삶이 바로 이 삶이었습니다. 어둠에 속해 있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빛이 비쳤습니다. 어떤 빛이 비쳤습니까? 생명의 빛이 비쳤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에게 이 비친 빛은 어디로부터 왔던 빛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바로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입니다.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참 빛입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생명의 빛은 우리에게서 죽음을 몰아냅니다. 죄를 몰아냅니다.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서 우리의 지각을 회복시킵니다. 이 빛이 비치면 잠자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절망하는 자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울한 자들에게 소망과 희망, 생기가 솟아납니다. 실패한 자들이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고 있다고 말합니다. 1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아멘. 이 생명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쳤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에 속해 있었습니다. 죽은 자였습니다. 잠자는 자였습니다. 죄의 결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비쳤습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의 빛이 비치자 우리가 빛이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된 여러분, 빛이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여러분은 빛이고 빛의 자녀인데 다시 그 냄새나고 더럽고 어둡고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우울하고 답답한 어둠 속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빛의 자녀답게 빛 가운데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란 그럼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 2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져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염소나 양이나 소를 죽입니다. 그 피를 흘림으로 자신의 죄를 대신 속량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이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랑을 붙드십시오. 이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사랑이 샘솟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교회에 와서 많이 듣고 성경을 읽는데도 여러분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은 바로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의 모형으로 그림자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림자입니다. 우리의 부모님 우리를 뱃속에 10달 동안 품으시고 우리의 똥오줌을 다 치우시고 기저귀를 가르시고 밤낮을 설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머님의 마음이라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노래를 통해서 그 사랑을 늘 기억하는 것을 압니다. 아마 오래전에 들어봤을 텐데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맘 알을 싸 그릇 댈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그지없어라. 저와 여러분 모두는 사랑을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부모님의 사랑의 헌신, 수고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우리가 받은 사랑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가장 낮은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충만히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7절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진짜 사랑에 대조하여서 가짜 사랑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은 말합니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베소 지역은 우상 숭배가 굉장히 성행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음행이라는 것은 바로 그 에베소의 풍요의 여신 아데미를 섬기는 거대한 아주 전 도시적인 축제가 있었는데, 이 종교 행사에는 반드시 성적 행위가 동반되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그게 너무 당연합니다. 에베소 여신을 섬기는 일에는 성적으로 방탕하여서 그곳에 사제로 섬기는 여사제들과 성적인 행위를 행하는 것이 너무나 그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고 그들의 문화에 그것이 전혀 죄악시 되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은 전혀 부끄러운 것이나 그쳐야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두움에 살아가는 사람들조차 사랑을 갈구합니다. 사랑받기를 갈구하고 사랑하기를 갈구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성관계를 통해서 찾고자 합니다. 성관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하고 중요한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식의 수단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애정과 친밀함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정서적인 만족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참된 인간관계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나 부부 안에서 책임 있는 관계 안에서 갖는 성관계가 아닌 책임 없는 온전히 쾌락과 즐거움을 위한 이 성관계는 진짜가 아닌 가짜 사랑일 뿐입니다. 흉내내는 가짜일 뿐입니다. 옆에는 신선하고 시원하고 깨끗한 흘러넘치는 샘물이 있는데도 바로 목마르다고 흙탕물을 삼키는 것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흥분과 쾌락을 줄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마약과 같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정신을 그리고 우리의 사람 관계를 피폐하게 만듭니다. 자기를 서서히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우리가 잠깐 눈만 돌려도 우리 눈앞에 음란한 사진과 이야기들과 글들과 동영상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우리의 눈을 거기에 머무르면 그 사진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각인되어져서 우리의 생각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몰입되어지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입에조차 담지 않도록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어쩌면 소극적인 대처 방법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참된 주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가짜 사랑의 행위와 말을 몰아냅니다. 끊어냅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를 향하신 그 풍성하신 계획이 얼마나 큰지 우리 입에서는 감사의 말이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감사의 말로, 사랑의 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 위해서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말이 끊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슬로건 중에 YOLO라는 슬로건이 있죠. YOLO. 예전에도 한번 나눴던 말인 것 같은데, YOLO는 You Only Live Once. 네 인생은 한 번뿐이야.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며 살아라.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자신의 욕구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6절에 말합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욕구대로, 탐심대로, 육신의 본능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대로 행하면서 그럴싸한 말로, 설득력 있는 말로, 논리적인 말로 그것들을 합리화합니다. 성욕은 인간의 본능이다. 내가 좋으면 되지. 내가 좋고 내가 만족하면 그것이 선이지. 그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헛된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모습은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어둠은 사단을 의미하고 우리는 사단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웠고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없었고 방향 감각이 없었고 분별력도 없었고 그 어둠과 그 고통에서 벗어날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거룩한 자들입니다. 가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얼굴은 밝아졌고 우리 옷차림도 밝아졌고 우리의 생활도 밝아져야 합니다. 빛의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된 자의 삶입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8절에서 14절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라고 권면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라.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은 그 어떤 어둠이라도 이깁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거의 어둠에 있었으나 이제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어둠을 이길 수 있고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5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악이 아닌, 불의가 아닌, 거짓이 아닌 선과 의와 진실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빛의 자녀는 선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선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참 착하다, 참 선하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 앞에서의 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의로운 자라고 칭하는 자들의 삶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과부와 과부와 나그네와 객을 돌보는 자들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비록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원수의 짐승이 우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다면 기꺼이 내 수고와 내 땀을 흘려서 원수의 짐승이라도 구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로운 자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빛은 밝습니다. 모든 것을 사람들 앞에 밝히 드러냅니다. 빛은 예는 예다, 아니오는 아니오다라고 말합니다. 진실한 삶은 곧 속과 겉이 다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음속의 생각을 그대로 말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바로 빛의 자녀는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사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10절은 어떻게 우리가 그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분별하십시오. 분별한다는 건 무엇이죠? 아마 직업 중에 그런 직업이 있죠. 보석을 가지고 오면 이 보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감별하는 보석 감별사가 있죠. 이 분별하다는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게 진품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행위. 그래서 보석을 확인하는 것은 색깔, 모양, 강도 여러 가지를 측정해서 이 보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뭐예요?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을 행함으로써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발을 한번 내어 디뎌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원 스텝을 내어 디뎌 보는 것입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막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그 선을 내가 믿음으로 한번 실천해 보는 것.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닌지 분별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은 내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 모든 일이 잘 돼야 된다. 아프지도 않아야 된다. 사업도 잘 돼야 된다. 모든 것이 형통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이고, 혹시라도 내가 아프거나 무슨 일이 어그러지거나 잘못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나? 이렇게 살펴보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빛 가운데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합니다. 평안이 충만합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그 기쁨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기쁨을 다시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헌신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제는 그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능히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게 하는 게 아니라 기쁘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선순환의 연속입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어디뎌서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실천했더니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고, 그 기쁨과 평안이 맛본 이들은 너무 감사해서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삶이 내 삶에 지속되게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지속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됩니다. 온전한 자로 자라가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의 성품을 우리 안에 갖게 되어집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을 때 어떻게 맺는지, 그것은 곧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그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는 바로 이러한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에 민감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말씀하실 때 예는 예,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이 비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천국 보장 받았으니 이 세상에서는 그냥 아무 잘못 않고 그냥 살면 되겠지. 성경은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빛의 자녀로 살아라. 빛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가짜 사랑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